내가 전한 복음. 바울은 율법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율법으로 살 것인가? 복음으로 살 것인가? 둘 중에 어떤 거가 살기가 더 쉬운가? 율법으로 사는 게 복음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복음으로 사는 게 쉬워야 되는데 복음으로 사는 게 왜 어렵냐? 안 믿어지니까. 믿어지면 쉬운 일인데 복음으로 산다는 거 그냥 믿어지면 쉬운 일인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율법으로 사는 건 왜 그러면 쉽다고 얘기하냐? 율법보다 그냥 행하면 되니까. 613가지 계명 어기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좀 줄여서 얘기하면 10계명만 열심히 지키면 되는 겁니다. 어기지 않으려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계명 10개만 지키면 되는데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걸 그냥 믿으면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전도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믿으세요.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십니다. 믿으세요. 그러면은 이제 말하기 싫어서 아유 됐어요. 그러고 또 안 믿어요. 이런 분도 있지만 조금 이제 진지하게 앉아갖고 대화를 이렇게 나눠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고민이 뭐냐면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믿냐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진짜 아까 조금 전에 어떻게 믿는 건데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됐다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초대교회 때는 보여줬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근데 보고도 못 믿겠다고 그러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얼마나 어려워요. 안 보고 믿어야 되니까. 그지? 여러분 안 보고 믿어야 되잖아요. 봤어요? 예수님 부활한 거? 제자들은 그래도 보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짠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봐라. 도마야 이리 와봐. 내 손에 이 못자국. 그렇게 의심이 많냐? 여기 창자국 한번 손 놓고 한번 만져봐라. 도마가 안 믿잖아요.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만져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그래 한번 와서 만져보고 확인해보고 그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에게 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도마 같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지만 율법으로 사는 게 쉽냐? 복음으로 사는 게 쉽냐? 복음으로 사는 게 쉬워야 되는데 복음은 믿어지기만 하면 어려운 게 없어요. 믿어지기만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게 믿어지기만 하면 어려울 게 없어요. 바울은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율법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이 뭔지를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복음 시대를 살고 있고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복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막 율법으로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을 것 같은, 이렇게 안 하면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은, 혹 이런 생각이 내 마음 밑자락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다 그러면 야 나도 아직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못 벗어나고 있구나.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는데 우리가 은혜가 와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게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성경을 한 군데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그 앞으로 조금 넘어가면 있어요. 빌립보서, 에베소서 다음에 있는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부터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요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분명히 바울이 자기를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진짜 바리새인이었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과거의 자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이게 다 유익하다고 생각해서 했던 겁니다.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을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오늘 말씀의 그 핵심 내용이긴 한데 더 설명할 게 없습니다. 바울이 율법주의자였는데 율법으로 살다가 내가 어떻게 복음으로 넘어와서 복음으로 살게 됐는지를 아주 간단하게 그냥 압축해서 설명한 내용인데, 정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깔끔하게 정리해놨다. 뭐 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고. 예? 그 바울이 쓴 그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씀에는 율법과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고 그냥 깔끔하게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정리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하여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말하던 게 뭐예요? 조금 전에 지금 빌립보서, 내가 율법주의자였는데 지금은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됐다. 그래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좋은 병사처럼, 또 그 경기하는 선수처럼, 또 농사짓는 농부처럼 수고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병사는 말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군인은 무조건 복종입니다. 토를 달면 안 돼. 토 다는 거는 그 좋은 군사가 안 돼. 토 달면 안 돼. 공격 앞으로 그러면 그냥 무조건 공격 앞으로 하는 거지. 아이 가면 죽는데요. 죽는 거 몰라서 공격 앞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죽어도 저 고지를 뺏어야 되니까 공격 앞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은 그냥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살고 말씀에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선수 규정대로 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의 좌우로 벗어나면 안 돼. 말씀의 좌우로 벗어나지 않는다고 막 우리가 말씀 또 말씀하다 보니까 그 나쁜 놈들이 그냥 또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참 속는 사람이 바보죠. 속는 사람이 왜 속습니까? 성경을 똑바로 안 읽으니까 그 속죠. 응? 그러니까 나도 그 속은 사람들처럼 한번 참 그게 진짜 진리라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마귀에게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농부처럼 어제도 얘기했지만 심는 자에게 먹을 것과 심을 씨를 주시는 하나님. 씨는 두 개가 있다. 하나는 먹을 거, 하나는 심을 거. 근데 우리는 다 먹어버려. 농사 어떻게 지으려고? 그래서 열매를 먹고 두는 겁니다. 절대 심어야 될 씨는 굶어 죽어도 먹으면 안 돼. 그건 하나님께 심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심어야 되는
11조를 얘기한 말라기서에 붙어 있는 단어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 단어를 자꾸 잊어버립니다. 목사님, 저 11조 드렸는데요. 한 100억쯤 벌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10만 원 벌었을 때 11조는 아주 쿨하게 잘하는데 100억쯤 벌고 11조 하라고 그러면 달달달달 떨더라고요. 아니, 그 똑같은 거지. 뭐가 달라요? 많아지면 사람들이 떨어요. 많아지면 쿨하게 뗍니다. 안 떼먹습니다. 그리고도 나는 11조를 온전하게 받자. 그 말라기서에 11조를 네가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지 안 해주시는지 시험해 보라. 그래, 오늘 우리가 온전하게 하는 것 같아도 온전히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한 복음은 뭐냐면 죽었다가 다시 산다.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예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안 죽는, 그게 부활입니다. 부활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안 죽는다. 오늘 우리는 그 부활의 핵심 메시지인, 복음의 핵심 메시지인 부활을,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산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일 수가 없어요. 마귀가 우리를 영원히 죽일 수 있냐? 영원히 못 죽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때로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죽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죽는 거로 끝날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죽는 법이 없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고 무릇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안 죽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일 수 없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죽는 사람은 지는 겁니다. 마귀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복음이 뭐예요? 죽어도 다시 산다. 그게 복음입니다. 오늘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같이 매인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복음 때문에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으로 살면 고난이 없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복음으로 살면 왜 고난이 없어요? 고난이야 있지만 고난을 우리가 자꾸 고난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아니, 운동선수가 1등 하려고 해도 막 먹는 것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막 가진 그 어려움을 참고 인내하고 금메달을 따는데, 오늘 우리가 값진 것을 얻으려고 하면서 그 고난이 없는 영광만을 우리가 기대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믿으면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받을 거와 비교해 볼 때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운동선수도 먹는 거 안 먹고 잠들 자고 막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닌데, 저는 운동선수가 이게 금메달 따는 선수들이 어떻게 금메달 따는지를 내가 봤어요. 운동선수들은요, 아침에 딱 기상하면 이제 운동을 시작하고, 운동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밥을 먹으러 갑니다. 근데 금메달 따는 아이는 그 운동 아침에 일어나 하는 거 이전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자기가 운동을 합니다. 선생님이 시킨 것도 아닌데 자기가 일어나서 새벽같이 하고
또 이제 아이들 일어나면 또 다시 또 연습하고 그리고 밥을 먹습니다. 그런 아이가 금메달 따더라고. 거기다가 또 새벽 기도까지 옵니다. 새벽 기도 전에 일어나서 투창 던지는 연습하고, 새벽 기도 와서 은혜 받고, 그리고 또 가서 아침 다 같이 연습하고, 그리고 밥 먹고. 그런 아이가 나가서 정말 투창해서 메달 따더라고. 야, 너 그렇게 연습하냐? 정해진 시간만 연습해가지고 금메달이 따지는 게 아닙니다. 1등 되는 게. 여기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때문에 내가 주인같이 매인 데까지 있구나. 세 번째 말씀은 매이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 자유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자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구원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는,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참 자유, 프리덤을 주시기 때문에. 리버티가 아니고 프리덤. 세상이 주는 자유가 아니고, 마귀가 주는 자유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완벽한 자유. 오늘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떻게 자유하셨어요? 자유가 아직 안 됐으면 진리를 모르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님이 너희에게 자유를 주리라. 예수님 안에 참 자유를 얻어서 우리가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란 말씀으로, 복음을 몰랐던 바울이, 율법으로 살았던 바울이 복음을 붙들고 복음으로 산, 이전에 자랑하던 것을 배설물 같이 보였다고 얘기하면서 오직 복음으로 살았던 바울처럼 오늘도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부활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위하여 고난도 우리가 받게 도와주시고, 또 복음을 통하여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한 날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